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단락이 13장부터 시작된 세족식 직후에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설교의 맨 끝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7장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기도문이거든요.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18장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시고 19장에서 십자가 사건, 20장, 21장이 부활 사건이니까 오늘 16장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후 제자들의 발 세족식으로 씻어주시고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언적으로 남겨놓으셨던 마지막 메시지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씀들이겠죠. 28절 저는 볼 때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잖아요.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중에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지상사역 끝나고 아버지께로 간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아버지께로 가시지 않았으면 그냥 천국에 처음부터 계속 계시겠죠. 근데 우리를 데리고 천국에 못 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꼭 그물 같아요. 배에서 그물을 던지죠. 그물에는 대개 밑에 납덩어리들, 무거운 것들이 있죠. 왜요? 그물이 위에 떠다니면 물고기를 어떻게 잡아요? 묵직하게 그물은 바닥까지 내려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내려간 그물이 다시 위로 올라올 때는 그물을 던지지 않으면 물고기 없이 그냥 배 위에는 사람들만 있는 거죠. 근데 그물을 던지는데 밑으로 던지면 밑으로 던질수록 좋은 거죠. 그물이. 그래서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그물 들고 내려오신 것 같아요. 가끔 그물이 밑으로 안 나가거나 이렇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수영 잘하는 저 같은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물을 더 바닥에 낮춰 중간에 뭐가 걸렸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 저 청년들 데리고 코로나 전에 섬 같은 데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요. 섬에 가면 저는 항상 그물을 준비해요. 어부들 섬에 있으니까 이렇게 빌려가죠. 그래서 청년들하고 수영하고 바다에서 놀다가 그물질하고 물고기 잡고 놀아요. 청년들 기억나시죠? 그러면 가끔 그물들이 잘 바닥에 안 내려가요. 그럼 또 위에서 그냥 건져 올리면 고기 잘 못 잡아요.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밑바닥에 바닥에 닿도록 그리고 바닥에서 긁어 올려서 위로 나오도록 그래야 고기를 많이 잡죠. 이게 꼭 예수님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위에서만 이렇게 걸쳐가 버리면 그물에 몇 사람 못 데리고 가요. 천국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맨 밑바닥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에 못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국적, 신분,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지금 그물을 어디까지 친 거예요? 밑바닥까지 친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그물에 들어가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8절이 없었으면 그냥 천국에 계셨으면 예수님하고 천사들만 사는 거죠, 천국에는. 근데 28절,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그리고 지상 사역을 마치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때 그물 속에 물고기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를 데리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요? 우리잖아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6장 28절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물 들고 세상에 내려와서 바다 맨 밑바닥까지 치는 어부처럼 맨 밑바닥에 그물을 던져가지고 다시 그 그물을 들어 올려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가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사건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구나. 이것이 성경과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리고 이제 지상사역 마치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잘 설명한 단락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이에요. 요한복음 성경 공부하는 저의 성경 공부 반에는 이 부분을 아주 제가 강조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 요한복음 가르칠 때 3장 31절에서 36절을 거의 암송시켜요. 왜냐하면 이게 요한복음 핵심 같으니까요. 16장 28절 좀 전에 읽었던 것들을 풀어서 쓰면 3장 31절에서 36절이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위로부터 오시는 이, 지금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오셨어요. 그러니까 만물 위에 계신다라는 것은 초월자란 뜻이에요. 그거 비교하면 쉬워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이 땅에서 난 이는 누구예요? 우리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이 뭐 석가모니나 공자님이나 다른 종교의 신들하고 달라요. 다른 종교의 신들은 땅에서 나뉘어서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밖에 말할 수 없는 인간을 제자들이나 신자들이 높여서 신격화한 거고요.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분이에요.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신 분이어서 예수님은 초월자예요.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위에 어디? 하늘.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럼 예수님의 증언은 어떤 증언이겠어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밖에 몰라서 땅에 속한 것만 말하는 우리들하고 다르죠. 위에서 오셨으니까,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하늘에 속한 것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증언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소수의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증언을 믿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언하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세 부분으로 설명하는데요. 31절에서는 위에서부터 오시느니 하늘로부터 오시느니라고 했는데 34절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시니 이렇게 말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위에서부터 오시느니 하늘에서 오시느니 하나님이 보내시니. 예수님은 그런 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겠죠. 그래서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니까 하늘 위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만 알고 땅에 속한 것밖에 말할지 모르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할 수가 없어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가보지 않았는데. 땅에 속한 것밖에 말 못해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위에서부터 오셨고 하늘에서 오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 믿는 자라고 했으면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믿음은 순종하고 한 세트예요. 믿음이냐 행위냐 싸울 필요가 없어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순종이 따라와요. 믿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은 그 복음 모르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죄져도 부담 없이 회개만 하면 용서받아. 아직 복음을 제대로 못 들은 사람이에요. 제대로 복음을 들은 사람은 순종의 삶으로 거듭나면 중생하면 성화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전보다 더 함부로 못 살아요. 함부로 말 못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 모든 것들이 성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시기 때문에 순종의 삶으로 자연히 연결되는 것이 정상적인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영생에 들어가기는커녕 뭔지 알지도 못해요. 영생을 보지도 못해요. 뭔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해요. 영생은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의 핵심 내용 아니에요? 오늘 16장 28절을 자세히 풀었으면 3장 31절에서 36절처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죠. 그분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위로부터 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29절의 제자들이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비유로 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지금에야 주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압니다. 사람이 묻는 것을 질문을 들을 필요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은 질문할지도 아시고 대답도 다 아시고 주님의 전지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면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제가 볼 때 아직 정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알겠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아직 몰라요. 31절 보세요. 너희가 이제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어렵게 가르치셔서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더 쉽게 가르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나를 이방인에게 넘긴다. 그들이 나를 죽인다. 받아 먹어라, 찢어지는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쏟아지는 내 붉은 피다. 어떻게 더 쉽게 가르쳐요? 그런데 염려하지 마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날 거다. 어떻게 더 쉽게 가르쳐요? 예수님은 더 이상 쉬울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쉽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다 알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쉬운데 제자들은 십자가 전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12명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싸우고 있었어요. 왜 내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인데 12제자는 철없게 누가 크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의 생각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제자들은 곧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된다고 확신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상의 왕. 이 세상에 속한 왕.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 메시아 왕국, 지상에 건설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누가 권력의 실세가 될 거냐고 열둘이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세상 임금들, 이방인들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누구든지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된다. 그 얘기를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에 대한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고 어렵게 설명하셔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사건들을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쉽게 거듭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치시면서 쉽게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의 입장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처럼 성령도 받지 못했어요. 그때는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심, 어두운 것을 밝혀주시는 성령님의 조명도 없었기 때문에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야 주님이 모든 것을 밝히 말씀하셔서 우리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나이다. 그리고 믿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희가 믿느냐? 그런데 너희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이 엄청난 시련을 겪을 거야. 그 믿음이 풍비박산 날 거야. 나를 버리고 나 믿는다고 말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너희가 고백했지만 나 혼자 두고 다 버리고 도망갈 거야. 너희가 믿는다는 그 믿음이 금방 파산될 거야. 하지만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것은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전체 내용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미리 하느냐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마지막 문장이에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문장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내가가 강조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다른 누구도 이 말을 못해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 다스리는 사탄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사탄의 역사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런데 33절을 주목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럼 세상을 떠나면 어떨까요?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요. 세상의 속성은 환난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박해와 환난을 주는 게 세상의 속성이에요. 그런 세상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수도원으로 피해서 환난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라고요. 또 세상에 동화돼서 세속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환난을 받으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자세예요. 세상의 속성, 자기 것이 아니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한다, 미워한다, 멸시한다.
때로는 죽이고 순교하게 한다. 그런 세상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자세로 다가가야 되는가? 도피하지도 말고, 세상의 방식으로 동화되지도 말고, 세상 속에서 짠맛을 잃지 않는 소금처럼, 밝음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빛처럼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내가 그 세상을 이겼다가, 예수님은 지금 우울한 심정으로 근심 걱정 가득한 어떤 두려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정복자로 지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완료형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이길 것이다, 미래형이어야 맞잖아요. 아직 십자가 전이니까요. 부활 전이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언어적 습관은 너무나 분명한 확실한 미래는 완료형으로 써버려요. 미완료로 써서 미래형으로 쓰지 않고, 이미 그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과거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맞아요. 이 상황에, 이 시점에서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분명하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언하고, 그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뭐로 걸어가냐면 희생양으로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러 싸우러 가는 전사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이겨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박살을 내야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서 하늘로 데려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역사를,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사단의 역사를 정복하고 패배시키고, 어느 면에서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패배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고 승리하신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고별 설교를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돼요. 첫 번째, 세상에서 제자들이 환난을 받을 것이다. 거듭거듭 주님께서는 박해를 받을 거라고. 그 이유도 설명해요. 너희가 세상의 것이면 자기 거니까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텐데, 너희가 원래는 세상 거였는데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놨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는 자기 것이 아니니까 너희를 미워한다. 나를 미워하고 죽이는데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사랑할 리가 없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박해할 거다. 거듭거듭 경고해요. 그런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죽어야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너희의 처소가 생긴다. 내가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고 이 세상을 이겨야 너희에게 승리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것이 되고, 우리의 불순종이 예수님의 것이 되고, 이렇게 체인지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소멸해버리고 죄와 사망의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승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너무나 값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혜사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죠. 우리 힘으로? 아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권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다시 만나자 하고 가신 거예요, 주님이. 그 성령을 힘입어라고 말할 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해라. 구해라. 그럼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그럼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구해라. 기도해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또 고난주간을 준비했었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여러분 어려움이 따르는 건 정상.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정상. 세상에서 환난 받을 것이다. 그러나 탐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무시로 깨어서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잘 완수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